대림절 2주일 성서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방패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아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급할 때 언제나 아버지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길 힘이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달려갈 곳이 있음에 참으로 든든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소서. 매 습관 내가 옳지는 않지만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참으로 자녀된 특권과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특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에 충실하게 하소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시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나를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방패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화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존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붙잡다가 권력이 떠난 후 역적이 되어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귀가 영원할 줄 알다가 바람처럼 떠나볼 때 허탈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나 명예가 영원한 줄 알다가 또 다른 인기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에게 쏟아진 환호와 박수 갈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무대 뒤에서 쓰라린 눈물을 닦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보화가 되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본문 내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분량이나 정도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전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자신이 처한 심각한 공경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형벌보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저 이스라엘 포로에서 기한의 죄를 회개함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어버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서 성도는 죄를 숨기지 말고 그분께 자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며 자기 백성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해인과 가리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없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전가한 자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6절입니다.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율법 아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치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처럼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라는 것은 야차입니다. 헤게오마입니다.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신약성경이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까? 명언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더 살아남아 있을 이유는 오직 복음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는 국내 전도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해야 합니다. 하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불타고 없어집니다. 성도는 그날이 그날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매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톤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성경적인 전망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약은 각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40장입니다. 40장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조용.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3절입니다. 요한의 생활은 검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관념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며 죄 씻는 상징적 표현인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기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인과 함께 생활하시며 죄인과 같은 일을 당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지속시키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에게 그가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을 구속하실 분이심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동행하여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비라는 것은 프리퍼레이션입니다. 미리 준비해둡니다. 사전에 마련해 둠입니다. 범죄 실행의 착수 직전에 있어서 일체의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조급한 저의 불신앙적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하는 오늘날은 공의와 판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형식과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하오나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와 신자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 되신 주님, 제가 주의 진리를 알기에 더 주를 의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진리를 사모하니 주의 진리로 저를 채우소서. 주께서는 복되며 기쁜 소식을 주었으니 이제도 이 복음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성령의 사랑으로 이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